열심히 캘리포니아와 남미에서 꽃 배달을 했는데 제가 오늘 딱 들어오는 순간에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각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은혜들을 받고 오셔서 그냥 얼굴이 그냥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고 편지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신 얼굴인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은 그 모습 그대로 옆에 분에게 어금니가 보이도록 활짝 웃으시면서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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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능력이 아니라 예측 능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측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무슨 능력으로 승리한다? 순종 능력으로.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면 승리한다? 간청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한밤중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청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한 장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찬양을 잘하시고 특송하는 분들에게 오늘 장로님들에게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LA 가서 제가 소문내고 자랑하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찬양 수준이 너무 높았어요. 제가 주님 한 분이면 이라는 찬양 프린트를 드렸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총무 목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3부 예배에 키보드 반주를 하시는데 원래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셨던 귀중한 분입니다. 그분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예요. 근데 사실 목회자인 남편으로 인하여서 사역의 어떤 가장 곤고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쓴 노래가 바로 이 주님 한 분이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찬양으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요,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귀중한 우리 캔사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찬양 한 번만 배우면서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시험이 나를 덮칠 때, 이겨낼 힘없어 무너질 때에 나에게 오신 그분의 사랑의 손이 나를 회복시키네. 어찌할 바 몰라 방황일 때,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되네. 우리 앞으로 한 번 더 세상의 시험이 나를 덮칠 때 이겨낼 힘 없어 무너질 때에 나에게 오신 그분의 사랑의 손이 나를 회복시키네. 어찌할 바 몰라 방황일 때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나에게 오신 그분의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그분만이 날 회복시키네. 주님 그분만이 날 회복시키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분만 일으키시네.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게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내겐 주님 한 분이면 되네.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저 자신을 극복하며 순종하여서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치명적인 음치였습니다. 학창시절에 음악 실기 시험만 보면 평균 점수가 떨어져서 상처를 입고, 그래서 정말 학원 선생님, 과외, 매맞음, 수양, 도덕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음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저 다닐 때는 이렇게 미팅을 하고 나면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마다 저 때문에 판이 깨져서 수많은 돌팔매를 맞고, 그 상처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정말 노래에 대한 이 상처가 너무 컸었습니다. 이게 치명적이에요. 흉내도 못 낼 그런 음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참 감동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토요일 날 낮에 담임 목사님이 퇴근을 하시면서 청년회장이었던 저에게 가다가 저를 딱 만나서 자동차를 세우시더니 창문을 열고, 청년회장은 왜 성가대 연습 안 해요? 빨리 가 성가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정말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순종을 결단한 게 어젯밤인데, 오늘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는 테스트였죠. 그리고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성가대장님과 지휘자가 와, 청년회장 왔다고 박수 쳐주고요. 그래서 베이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를 냈지 뭡니까? 기억이 뚜렷합니다. 여자 지휘자님이 앵두같이 생기신 분인데요, 참 순진하고 고우신 분인데 얼마나 화를 내시면서 그 지휘봉을 가지고 탁탁탁 3번을 때리고, 누가 장난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의 수모와 고통,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입만 뻥긋뻥긋하면 되는구나. 소리를 안 내고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도 제가 성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 가운을 제가 빨고요, 피스 정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성가대 가운 아무나 빠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그냥 모아다가 빨았는데 그 뭐라 그러죠? 떼꾸정물? 얼마나 나오는지요. 빠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빨랫줄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빨아서 널어놨는데 이게요, 꾸김이 다려지질 않더라고요. 아마 싼 거로 했나 봐요.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한 40벌 빨고 대리미질을 하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요, 버텼습니다. 입만 뻥긋뻥긋하고. 근데 1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년 조금 지났는데요, 희한합니다. 피스를 펴고 노래를 하는데 전 여전히 뻥긋뻥긋합니다. 근데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 이 말만 나오면요,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감격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끝나, 예배가 끝나면 앞에 앉으셨던 권사님들이 오셔서 나는 우리 형제님한테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저는 입만 뻥긋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주의자님이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부크시를 쓰시는 우리 다른 교회 성가대 지휘자님인데 그 댁에 갔다가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너무 노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자님이 나 같은 성가대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부에서 연합성회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우연히 뉴욕 조영기 목사님 그 할렐루야 연합성 대회 때 지휘를 하셨던 분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아마 설교 때 찬양을 불렀는데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연세가 꽤 높으신 여자분이셨어요.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연합성가대 지휘도 했고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은 어디에서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제 상처가, 인생의 상처가 다 씻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분 아이스크림 사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주책스럽게 찬송을 부른지 아십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가요는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면 되지만 찬송은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리함을 무릅쓰고 창피하지만 열정을 다해서 부르는 것은 제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한다.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구원과 변화 또는 성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끝이겠습니까? 끝이 아니라 과정이겠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교회가 나에게 보상해 줘야 돼. 그 순간 그 신앙은 끝장납니다. 교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만큼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만큼 우리는 거룩하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화되어져가는 변화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위대하고 좋은 이유는요 어떤 사람도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어떤 것도 변화시키고요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은 거예요. 좋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태클을 걸고 장애물을 만들고 함정을 파고 시험 들게 하고 등등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면 됐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이 좋은 시간에 여기 부흥회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저보다 수준이 위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사실 왕따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참을 때도 있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끝 무슨 천국 티켓 얻은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원수마귀가 태클을 걸고 함정을 파고 장애물을 만들어도 시험이 다가와도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마치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박살이 나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진짜 신앙의 중요한 것인데요. 은혜 받고 난 다음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분명히 은혜 받은 거 사실이에요. 맞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지고 태클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인가 자기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와이에는 이 거대한 크루즈 배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 중에 특별히 하와이의 선셋, 그 저녁 노을 지는 하와이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을 보기 위해서 거대한 크루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노을을 보는데요. 그만 한 여자분이 그 큰 크루즈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밑에 바닷물로. 사람들이 순간 그냥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조금 있다 한 청년이 또 뒤따라 바닷물 속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당황하지만 그래서 막 구명 도구를 던지고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빠진 그 자매를 따라 뛰어들어갔던 청년을 위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용감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올라오는 그 물에 젖은 청년을 향해서 남편이십니까? 애인이십니까? 아니 뭐 오빠입니까? 막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청년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올라오더니 청년이 갑자기 자기 있는 자리에 오더니 딱 주변을 쳐다보면서 어떤 놈이 내 등 떠밀었어. 혹시 여러분 교회에 등 떠밀려서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등 떠밀려서 봉사하는 분 계십니까? 등 떠밀려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물론 시작은 그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올바른 믿음이 되려면 이제는 등 떠밀려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똑바르게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이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 무려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물론 주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다른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따라가야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을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목사가 하는 설교 맞는 말이지, 괜찮은 말이야. 그 LA에서 온 목사가 그래도 들어줄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지적인 동의로 끝나면 진짜 이기는 신앙, 승리를 누리는 신앙, 승리하라, 이 고백에 합당한 신앙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믿음 안에서 지적인 동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해서 괜찮아, 좋은 말이야, 뭐 교회에서 하는 말 나쁜 말 아니야, 그 목사 괜찮게 설교하던데,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지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동의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 다음으로 고백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귀신의 귀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한단 말입니다. 거라사인의 마을 군대 귀신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귀신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귀신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인 동의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린 분명히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본문에 34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 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를 누리고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유일한 길. 그 길의 사람이 되려면 이 2가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2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신앙은요, 자기 증명이 아니에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고 확신하는 분은 우리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소보다 힘이 세지 못합니다. 말처럼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독수리처럼 공중을 자유롭게 날지도 못합니다. 고래처럼 물속에 오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손이? 아니면 눈, 코, 귀, 입, 발?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래서 즉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영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틀렸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본질은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인간은 영이 그 즉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즉시로 영이 죽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코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는 어떤 역할을 하죠? 숨쉬고 냄새 맡는 역할. 눈이 냄새 맡습니까? 아니죠. 코가 맞죠. 마찬가지로 영의 역할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은 하나님과 교통 교제합니다. 그래서 저녁 서늘한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이 합니다. 영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즉시로 영이 죽었습니다. 인간은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니까 큰 산을 바라보면 왠지 산신령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성황당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가 막 흉룡하면 용왕이 나올 것 같아. 왜요?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죽었어요.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용왕이 막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용왕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최첨단의 비행기를 갖다 놓고 만들어 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는 거예요. 왜?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영이 죽었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날 수많은 세상에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자리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저 브라질의 아마존 강 안에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외부에 나와본 적도 없고 외부 사람이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곳에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벌거벗고 사는 인디안들이. 근데 그 인디안들도요, 나름대로 예배드립니다. 모여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막 나름대로 예배드립니다. 왜요? 영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집단 생활을 하지만 원숭이가 모여서 예배드렸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태어나면서부터 강아지를 품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며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더라.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 비슷한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어떤 영악한 동물도 원숭이 집단 생활해요. 수백 수천 마리가 같이 살아요. 절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원숭이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예배드려요. 왜요? 영이 있기 때문에. 단지 영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막내가 늦둥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인데요, 그 막내 1살 때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초를 꽂았는데 이렇게 팍팍팍팍 튀는 아주 눈에 보이게 예쁜 초였어요. 얘가 자꾸 이걸 만지겠다는 거예요. 오빠하고 언니가 아뜨 안 돼 그런데도 막 초가 막 타오르는 게 이쁘니까 만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잠깐 한 눈을 파인 사이에 딱 만졌어요. 뿌지직. 그리고 손이 탔어요. 그 다음에는 꺼진 초를 주고 만져봐 그래도요, 절대로 안 만집니다. 절대로. 경험이 있어야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어본 경험이 있는 분.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죽지 않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설명은 안 되지만요, 우리 안에는 영이 죽었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육신의 코끝에 호흡이 딱 끝나면 죽은 영이 영원한 멸망, 심판, 지옥에 가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나이가 4살 때, 가정입니다. 가정. 제 할아버님의 나이 4살 때 할아버님이 우연히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없지요. 저희 할아버님 나이에 4살, 할아버님이 4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제가 있습니까? 제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셨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 아버님 안에서 제가 나왔고,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지 안에서 나왔고, 좀 복잡하지만 결국 한 사람 안에서 따지고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면 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 범죄의 영이 죽은 이후로, 그 이후로 모든 자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담의 혈통을 잊지 않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무엇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으나 죄인 아담의 혈통을 잊지 않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지불하시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외에는, 여러분 공자님 훌륭하신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공자님도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혈통으로. 부처님도 훌륭한 철학가일 거예요. 종교인일 거예요. 그러나 그 부처님도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혈통으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신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의 내 죽은 영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왠지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왠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이 육신에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서 흙으로 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육체가 흙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브라질에서 일본 사람이 재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땅 팔아먹어가지고. 그 땅이 뭐냐, 화장품 재료로 제일 좋은 땅이래요, 그 흙이. 그래서 일본에다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일본 화장품 좋아했는데 그 일본 화장품이 다 그 브라질 그분 땅 사다가 만든 화장품이에요. 여러분 진흙, 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그거 하고 나면 왜 피부가 막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흙과 우리 육체의 화학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흙이라니까요. 근데 이 흙을 위해서는 비싼 옷 사 입고 뭐 비싸게 막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바꾸고, 이 흙을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먹고, 그냥 흙을 위해서는 막 아침부터 일어나고 운동하고, 흙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정작 영생할 영을 위해서는요, 교회 한 번 예배 더 나오는데 이를 부득부득 깔고 어떤 놈이 부흥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한 번 더 나가냐고 그러고, 이 영을 위해서는 사실은 영이 살아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정의와 공평 이런 정도로 얘기하죠. 뭐 정의와 공평, 자비, 은혜를 굳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운전하시다가, 오늘이 아니고 그냥 운전하시다가 깜빡해서 그냥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근데 교통경찰이 정의롭게 당신이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티켓을 딱 띄었어요. 그리고 그 티켓을 몰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근데 정의에서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가 뭐냐, 내가 보니까 분명히 이건 잘못했는데 당신이 잠깐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티켓을 좀 약하게 해줄게,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누어서 내게 해줄게, 뭐 이런 정도가 자비에 속합니다. 자비에.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딱 보더니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법규를 어겼어요, 잡혔어요. 근데 교통경찰이 딱 보더니, 당신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교통경찰이요, 새 차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새 차를 사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캔사스의 교통경찰은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얘기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해 죽어? 아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지적인 동의는 조금 일어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하지만 진짜 은혜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야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데, 이 은혜 속에서 살려면 세상이 정의와 공평의 법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은혜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진리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일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러면요, 감격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이런 찬양 불렀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 뭐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요, 구원 열차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열차를 탔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 열차가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요. 빵빵한 에어컨에다가 한번 타면 내릴 필요가 없을 만큼 화려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내립니다. 근데 끝이 어디냐? 지옥불이에요. 그 지옥불에 다 들어갈 때까지 못 느껴요. 한번 타면 중간에 내릴 수 있는 역, 바꿔 탈 수 있는 역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꿔 탈 수도 없고 옮겨 탈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 열차를 예비하시고 차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열차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옮겨주시는 거. 그래서 구원 열차를 값없는 은혜 속에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그러니까 누리기 위해서는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은 너무 커요.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고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한 사람들이지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가까이 대했던 불교, 그러면 불교의 색깔 하나, 계단 하나, 하나에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어쩌고 막 하면서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깨달아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끝까지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태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는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 구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를 들어 불교는 내가 해탈하는 거예요. 내가 해탈. 내가 중요한, 내가 얼마나 수양을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사리가 몇 개 나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 예수님께 맞춰져야 돼요. 건강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교회예요. 예배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여기 재직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이 되면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해가지고, 내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내가 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지만 항상 포커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박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항상 주님.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없는 소원을 주시고, 내게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갈릴리에 학문이 없었던 어부들이, 쉽게 말하면 무식한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장 잘나고 똑똑한 종교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내가 조금 경험이 있다고, 가진 게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포커스를 예수님께 두고,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먼저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도록 만들어야죠.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승리로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새벽 예배 때 간증하신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2년 전이죠. 그때 이제 제 묘비명을 얘기했습니다. 제 묘비명이 뭐냐? 주님 앞에 벌벌 기다가 간 목사. 그때 당시 제 묘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살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그래서 묘비명을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바로 오기 전 새벽 예배 때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아주 깜짝 놀라고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앞에 벌벌 기다가 간 목사. 여러분, 저도 타이틀이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미친 짓만 안 하면 그렇게 이상한 목사, 나쁜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스스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끝난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호텔에서 벌벌 기다가 왔습니다. 벌벌 기다가. 하나님 마지막 성회가 되니까 제 마음이 느슨해지려고 합니다. 느슨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기다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유일한 길. 늘 주님께 포커스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가 하는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것을 성공하고 축적한 사람입니다. 이민생활에 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룬 성공과 그가 이룬 부가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정작 자기를 구원해 줄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얻는다는 말이 뭐냐? 획득하고 입수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은혜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이력서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학교 졸업장 하나 얻듯이,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하나 얻듯이, 아니면 이력서에 유명한 직함 하나 더 집어넣듯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트로피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어마어마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너 계명들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원자폭탄을 투하하십니다. 선택해. 내 힘으로 성취하는 성공의 삶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며 살래? 이것과 이것을 선택해. 이거예요. 이 부자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력서에 하나 더 써넣어줄 것 정도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잘했던 분들이 왜 끝에 가서 이상해집니까? 신앙을 자꾸만 자기가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진정한 성숙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아무리 물질이 귀중해도 물질보다 주님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100살에 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자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주신 하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은 너를 죽여도 살리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혹시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11조를 드리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이 밤에 꼭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잖아. 돈 얘기만 하면 아멘을 안 하더라고. 난 LA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도 그런가 봐요. 아니죠.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해서 잘 못 알아들으셨죠? 네.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제가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닙니다. 이 자랑 되겠다. 저희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11조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선교 갔다 와서 저는 월요일마다 주일날 이제 교회 성도들 11조가 프린트로 다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11조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겸손합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제 겁니까? 저는요, 액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힘들었던 얘기 좀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선교비도 받지 말라고 하고 이기겠다고 하셨으면 뭔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11조 해라. 11조.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교회 11조를 냈습니다. 선교주였기 때문에 매일 정확하게 11조를 떼서 교회 11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렌트비도 못 내는데 11조를 먼저 띱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설득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떼었습니다. 먼저 교회 11조를 떼서요, 선교지에 보내고요, 도왔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적은 거 우리가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잊어버린 겁니다. 막 이러면서 11조 드리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랬더니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의 편안보다도, 내가 만든 성보다도, 내가 만든 안전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 포커스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되기 위해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은혜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야만 승리하는데요, 유일한 승리의 길이에요. 유일한 승리의 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고전 유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거 아시죠? 사람이 개하고 달리기를 하면 개보다 빠르면 어떻게 돼요? 개보다 더한 놈이 된답니다. 개하고 똑같이 뛰면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보다 느리면 그래서 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면 안 된다.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유도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나는 한국인, 미국인,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신 분이 계세요. 뭐 저희 큰 누님도 중증 장애인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자신을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향한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강조된 정의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장 많이 강조된 정체성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란 말은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가르쳐주기 위한 내용이에요. 결말. 죄인의 결말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심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돈도 잘 벌고 지금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염려나 근심이 없는 것 같아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아도, 그러나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말에는 소망이 없다. 허무와 무의미다. 심판이다.
절망적인 결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면, 그러면 죄인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개조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개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가 주인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참된 길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파울에 사역할 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참 열정적인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붕어빵을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상파울에는 붕어빵이 없었습니다. 근데 붕어빵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매일 새벽마다 붕어빵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자기도 붕어빵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갖고 붕어빵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붕어빵 기계를 들여오셔가지고 그래갖고 진짜 매일 새벽마다 붕어빵을 갖다 놓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갑더니 나중에는 정말 아우 주여. 근데 제가 그 붕어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새로 하시니까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뭐 밀가루를 브라질 밀가루, 뭐 미국산 밀가루, 한국에서 수입해서 밀가루, 그러면서 뭐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붕어빵에 들어가는 밀가루는 어떤 밀가루가 들어가도 뭐가 나온다? 붕어빵이 나오더라. 이야, 매일 봐도 붕어빵이에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오늘은요 밀가루가 바뀌었어요. 맛 좀 보세요. 그래도 내 눈에는 붕어빵이에요. 어우, 그 다음날도 또 붕어빵이에요. 제가 그때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조금 더 배웠다, 덜 배웠다, 더 좋은 데 산다, 조금 못하다, 조금 뭐 행적이 좋다, 나쁘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뭘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세상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교육 문제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확실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정확하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틀이 깨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 유일한 한 가지의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을 많이 하면 여러분 앞에 새 역사의 꿈과 비전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킵니까? 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마귀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은혜 받으려고 지금 막 있는데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야, 너 오늘 부흥회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차 안에서 너 부인하고 싸웠잖아. 그리고 막 욕했잖아. 네가 그렇게 욕하고 싸우면서 뭐 교회 와가지고 뭐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을 줄 알아? 항상 우리의 과거를 통해, 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너 옛날에 술 먹고 말이야 그때 막 사고 쳤을 때 그 사람 저기 있네 그러면서 우리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항상 과거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프로이드 같은 이 심리학자들이요, 뭐 상처, 과거에 뭐 이러면서요, 옛날 상처를 자꾸 얘기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들고, 그게 원수마귀에게 잡히는 길이라니까요. 아니, 어떤 부모가 완벽해서 상처 안 주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고, 어떤 학교가 완전해서 싸움박질 안 하고 학교를 생활합니까? 과거에 상처 안 받고 넘어지지 않고, 아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맨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뭐, 아니, 이미 처음 와서 고생 안 하시고 넘어지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전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미래죠. 그 천국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한 푼도 가진 게 없어요.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천국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리는 겁니다. 천국은 길바닥이 뭐예요? 금바닥이라니까요. 문이 뭐예요? 수정문이라니까. 진주문. 온갖 벽이 금보석, 홍보석, 황보석, 청보석. 뭐 그게 무슨 지금 같은 가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천국의 부유함이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하나님 부유하고 나의 미래는 정말 부유할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하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 말씀을 따라 미래를 갖고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몸이 아파요. 맞아요. 병들었어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아픈데, 그런데 내가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음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치료받을 미래를 꿈꾸고, 천국에 가면 아픈 사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상함과 곡함이 없을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나의 미래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미래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면서 과거의 상처, 아픔. 사람이 많이 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죄송합니다. 이제 끝나는 시간 알려주셨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 제가 주책을 떨었습니다. 자, 사람이 많이 살고 활동이 많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온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쓰레기는 어디 있으면 돼요? 그렇죠. 쓰레기는 쓰레기통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살다 보면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 있어야 돼요? 쓰레기통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입에 있습니까? 그걸 왜 가슴에 품고 다닙니까? 그걸 왜 머리 위에다 이고 다닙니까? 쓰레기를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죄송한데요, 제가 남미에 있을 때는 한국하고 워낙 멀었어요. 별 걱정은 안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LA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국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혹시 내 동창 아니야?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너나 잘하세요 그럴까봐 정말. 그런데 옛날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동창이 와가지고 유철아 막 이러면서 너 옛날에 막 이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제가 웃기 위해 한 말이지만 진짜예요. 동창이 왔는데요, 막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나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저 친구가 왔는데,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과거에 좋은 것을 기억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사히 넘겼던 그 은혜가 있는데,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원수마귀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원수마귀가 탁 참소를 합니다. 네가 옛날에 그렇게 사고치고 뭘 해? 그래서 주눅들게 만들고, 너 옛날에 성경책 찍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네가 무슨 대표기도야? 주눅들게 만들고. 이게 원수마귀예요. 자, 이 판과 이 틀을 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났다. 여러분, 이 선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의 청소년 집회 유명한 한 미국 목사님이 잘 나가는 우리 LA의 베버리 힐스에 있는 그런 아주 부잣집 청소년들을 이 캠프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대요. 3일 동안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정말 매너는 있는데 영적인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3일째 저녁 날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부잣집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 그냥 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세련되게 하는데 영적인 은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젤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젤이라는 아이는 아주 중증다운 증후군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일 동안도 거의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한 명씩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한 명씩 다 나와서 얘기했는데 젤이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에 이 젤이에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어렵게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아주 세련되게 매너 있게 앉아 있지만 그냥 뭐 마음도 안 두고 신경도 안 쓰는데 젤이라는 아이가 올라와서요. 아주 어렵게 그냥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쥐어짜면서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손으로 가르치면서요. Jesus loves you. 그 한마디를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아이가 너무 어렵게 Jesus loves you 했는데요. 갑자기 아이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을 얘기했답니다. 제리가 막 이렇게 몸도 잘 못 가는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리키면서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근데요, 아이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서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전체 아이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으로 세상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 집에서 부리는 종업원을, 내가 가까운 이웃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지만 제가 처음 남미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에 확신이 너무 넘쳤고요. 그 20대 젊음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남미가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3년을 울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남미는 뒤집어지지 않고 내 속만 뒤집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는데 제가 스페니쉬도 잘하고 제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남미 전체를 좀 복음으로 뒤덮게 해 주십시오. 정말 진실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가슴과 영혼 속에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의 음성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정말로 처음에는요, 막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떤 두려움, 마음의 긴장.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은 내 평생의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감격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된다고요? 돈을 많이 가져서 높은 지위에 가서 아니면 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십자가 지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그냥 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오해. 세상은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능력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게 능력이에요. 큰 차 타고 큰 집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부분의 능력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목적과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사명 따라가지 않으면,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 잘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 있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 다 배설물, 똥처럼 버리고요, 그리고 주님의 목적,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능력이 뭐예요? 매를 맞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능력.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 즉 내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확실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캔사스시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국과 똑같이 대단하다고 정말 자랑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여러분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합니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100도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한 140도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죠? 한국 사람은요, 사하라 사막 가서도 열대에서도 일합니다. 알라스카 가서도 다 삽니다. 제가 남미에 있었습니다. 남미의 파라과이 사람들이 알라스카 가서 살려고 갔다가 왜 거기 가면 돈 준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그냥 거기가 살 수 있다니까 거기가 살러 갔다가 다 돌아왔습니다. 때려 죽여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추워서. 그 더운 데 살던 사람이. 근데 한국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삽니다. 뿐입니까? 저희 남미에 있을 때 수양관에 가면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다 사라지십니다. 조금 있다가 막 비닐로 봉자리 안에 뭐 가득 담아오십니다. 그냥 나물 뭐 내가 보면 다 풀떼기 같은데 그냥 나물. 그러고 막 나무에서도 뜯어먹고요, 땅바닥에서도 뽑아먹고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강가에 가면 그냥 강에서 그냥 다 잡아먹고요, 뭐 날고로 먹고요, 지나가는 개도 잡아먹고요. 우리 못 먹는 게 없잖아요. 못 먹는 게 매운 거, 짠 거, 싱거운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는 청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방황하던 청년들이 살면서 정말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됐는데요, 많을 때는 17명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삼촌이라고 불러라. 다 삼촌이에요. 한 번은요, 우리 둘째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던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걔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저희는 학교 가기 전에 한글로 성경을 한 장 쓰지 않으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한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지금 퍼펙트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때는 막 학교도 안 보내고 패스니까요. 미국은 때리면 안 되죠. 남미는 패도 돼요. 주여, 저를 너무 무식하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님 진지 드세요. 삼촌 식사하세요. 형 밥 먹어. 그리고 자기 동생이 셋째가 여자아이인데요, 걔보다 키가 컸어요. 매일 성도들이 모르면 야 누나 어딨니 누나 어딨니 그러니까 얘가 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를 향해서, 이제 예림인데요, 예림아 밥 처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잠깐 앉아있는데 순식간에 하는 얘기예요. 아버님 진지 드세요.
삼촌 식사하세요. 형 밥 먹어. 예림아 밥 처먹어라. 와, 여러분, 복잡한 사람은 단순한 데 가서 삽니다. 근데 오직 단순한 사람은요, 복잡한 데 가서 네 가지를 다 해보세요. 못 삽니다. 왜 한국 사람이 탁월합니까? 세계 어디다 내놔도요, 한국 사람은 다 견뎌냅니다. 다 합니다. 5,00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 일이 그냥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에 말하는 것처럼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야벳을 창백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셈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요, 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폼을 잡아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지 폼 안 납니다. 진짜. 근데 미국 분들이나 남미 분들 보세요. 명품 아니에요. 그냥 동네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냥 머리 이렇게 빗고 까만 안경 아무나 끼고 딱 나타나면요, 우와, 이게 비율이 맞잖아요. 비율이. 그럼 뭔가 이렇게 와, 운동을 해도요, 우리 한국 사람 누가 운동 잘합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끼리 잘한다고 그러지. 솔직히 뭐 저기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가 뭐 축구 잘한다. 난 불쌍해. 그 쫙 뛰어다니는데 어쩌다 한 골 집어넣잖아요. 메시 보세요. 메시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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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한국 사람이 진짜 뭐 우리 한국 뭐 세계 10위권, 솔직히 무슨 과학자가 있습니까? 정치가가 있습니까? 노벨상 받을 사람. 맨날 남과 북한 이거 해가지고 어쩌다 하나 받는 거지. 우리끼리 얘기하는 우리끼리. 진짜 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이러고 딱 나타나면 뭔가 어울립니다. 이러고 나타나서, 아니 제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미 사람들, 브라질 사람 잘생겼거든요. 수천 명이 모여도요, 한국 목사 딱 나타나면요, 그냥 쫙 숙연해집니다. 죄송한데 그분들은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럴 때는 멋있어요. 근데요, 딱 나와서 기도합시다 딱 그러면요, 야, 이건 진짜 한국 사람밖에 안 어울려. 진짜 어울립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지금 남미는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해요. 스페니쉬로 주여가 세뇨르입니다. 세뇨르. 이 아르 하고 굴려야 됩니다. 세뇨르 하면 이걸 3번 해보세요. 힘이 안 들어가요. 우리 얼마 전에 LA 스타디움에서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이 전체 기도회 성회를 했습니다. 그 기도성회 하시는 목사님이 전체가 모였어요. 감격이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요, 와가지고 제발 기도의 문을 한국 목사님들이 열어주세요. 한국 교회가 열어주세요. 그분은 40일 금식했어요. 대단한 영적 부흥의 일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미는 다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도요, 코리안 스타일로 플레이하자. 영어로 주여 그러면 로우드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발음이 삼켜집니다. 로우드. 근데 희한합니다. 한국말로 다 따라하라고 주여! 그래갖고요, 전부 다 한국말로 주여 삼창 주여! 이게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주여! 딱. 자, 이건 웃기 위해서 한 말이고요. 그러나 진짜로 보십시오. 한국인이 갖고 있는 가장 한국인다움은 영성입니다. 지금 한국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세계 최대의 교회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세계 최대의 성결교회, 세계 최대의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남미에서 너무 놀라운 게요,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데마다. 이분이 한국에서 교회 다닌 분이 아니에요.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데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친척 불러서 와서 살다가 꼭 싸워요. 싸워가지고 네 꼴 보기 싫다 그러나 아무 데도 없는데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저희가 여기 와서 사는데요, 우리가 여기 선교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예배 드려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 드려주세요. 테이프 보내주세요. 정말 희한합니다. 아, 집사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누가, 부인이 권사님이십니까? 아니요. 저희들 교회 안 다녔어요. 아, 정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중국집 만들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그래 전 세계 가장 넓게 흩어져 사는 민족. 왜? 모였다 그러면 싸우니까. 꼬라지 보기 싫어. 그리고 희한하게 싸워서 가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제일 안타까운 건 남미는요 진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큰 일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국분들이 내가 보면 10배, 100배 나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이 능력이 흐르지 않아요. 능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똑바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요 새 역사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LA니까 뭐 여러분 다 알 거 아니에요.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저희 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용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시고, 이용우 목사님 오신 이유도 교회가 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갈등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요.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후임으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절대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명령해서 갔습니다. 제가 그래도요 쌍파울 떠날 때요 쌍파울 공항에 우리 교인들이 400명 나와서 행가래 쳐준 사람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참, 공항에서요 400명이 나와서 행가리를 치니까요 공항 경찰들이, 쌍파울이 굉장히 큰 공항입니다, 다 나와가지고요 대통령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이 간다고. 아,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쌍파울 교회 성도들이 한 얘기예요. 정말 안 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는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선교했습니다. 선교.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만 교인만 한 180명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고요.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14명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다 단기 선교 갔다 오고요. 계속 다음 주에 우리 중국 총회 선교사님들 50명이 옵니다. 50명. 2주 동안 저희들이 평소에 가보지 못한 최고의 식당, 창조과학 여행, 디즈니랜드. 요새 디즈니랜드 굉장히 비싸요. 유니버스 스튜디오. 우리는 평소에 가보지도 못한 식당에 다 모시고 가서요 2주 동안에 최고로 자녀들과 사모님을 프라우드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선교가 옵션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그 사명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니까요 지금은요 정말 우리 교회 언제 문제 있었냐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화목과 사랑이요, 저희 교회 총무 목사님 지난주에 이임식을 했습니다. 이임식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새가정 공동체 젊은 부부가 99명이에요. 새로 와서 등록한 사람이.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거리도 나빠요. 장소도 안 좋아요. 한인타운에 떨어져 있어요. 이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 같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이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선교, 전도,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만 할게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온 분 중에 한 분은요 병원에서
카이저 병원, 그 유명한 미국 병원에서요 다 사형 선고 내린 분이에요. 근데 단기 선교 한번 가보고 죽겠다고 볼리비아 갔다가 치료받았어요. 그 이후로 지금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단기 선교 가요. 네? 정말 갈 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이 한번 갔다 오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요, 구역이 변화되고요,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기뻐 뛸 수 있어야 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함께 갑자기 수성합니다.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주책을 한번 부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손을 잡고